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볼까요? 행복하신가요? 어떻습니까? 표정을 보니 행복해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합니까? 아멘.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군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행복하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할까요? 자,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지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들 행복을 어디서 찾냐 하면 우리는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소유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소유해야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자차를 가져야, 명성과 권력을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오늘날 세상은 우리들을 꼬드깁니다. 부지런히 행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지요. 물론 성경에서도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신명기 28장 11절의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진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하나님의 복 받았네. 너 정말 행복하겠네. 주님이 많은 복 채워주셨구나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겠지만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오히려 부요한 자들에게는 화를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로 인한 행복이 아닌 더 근본적인 행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행복을 욕망하다가 쫓다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요. 마태복음의 배경은 산 위에서, 그래서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립니다.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의 배경은 평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영적인 해석을 강조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것은 실제 가난한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특한 점은, 다른 점은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만 다루는 한편 여기에서는 대조되는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섰습니다. 그때에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병고침을 받으려고 온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의 바램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앞에서 고백하였듯 주님과 함께함이 분명 복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에 문제가 없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한 고통들도 분명히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음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 주님께서 분명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먼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오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모든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는데 그들의 바램을 다 이루게 되었으니 참으로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바 그들이 먼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는 이 지점에서 그들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받았다라는 말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육신의 나음을 입었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난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난한 처지의 그들은 당시 문화에 있어서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피 울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겨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야 그런 그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상황에 있는 너희가 행복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부를 싫어하실까요? 부자들을 싫어하셨기 때문일까요? 율법이 말하는 순종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취소하시는 것일까요? 자신의 주위에 모여든 지금 가난한 이들의 삶을 놀리시고 계신 것일까요? 당시 문화에서 부와 가난이라는 이 계층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긍정하고 계신 것일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그러한 너희의 것이다. 지금 가난한 자, 지금 배고픈 자, 지금 슬피 우는 자, 지금 사람들로부터 주변부로 밀려난 자,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주님께서는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려던 그때 1세기 유대교 안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에도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들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편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헤롯과 그의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광야로 들어가 경건을 추구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각기 다르지만 모두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12제자를 세우셨지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는 이 특별한 숫자 12의 의미가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오래된 그리고 공통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에게서 퍼져나온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부르신 이야기,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셨던 때의 그 기억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복잡한 정세 가운데에서 새로운 12를 불러 모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그들과 함께 내려와 말씀을 하시길 시작하셨다면 이것은 필시 그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순종에는 축복과 불순종에는 저주라는 율법의 조항에 따라 제자들을 세우신 이후 첫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복과 화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듯이 이제 주님께서는 유대교 안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 이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갈 심지가 될 이들, 그들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한 심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은 실제로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난 자체가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누가복음이 가난 자체를 절대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라면 가난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려 하였다면 19장에 가서 구원받은 세리장 삭개오를 부자라고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일상적인 상황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 모여든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가난했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행복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일까요? 일을 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부는 점차 한쪽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 하지요.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에서 가난은 자연스레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 구조가 가진 악에 의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에 지배자들의 착취로 가난해졌던 것입니다.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동족을 배신하고 제국의 빌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들이 가난하였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으로 인해 가난해진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운동에 모여든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든 이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했던 사람들이었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기 때문에 가난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뒤틀렸던 시대에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대해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인생의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며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게 잘한 선택이었나? 특히나 세상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주를 따른 이들이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착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남들만큼만 하면 조금 형편이라도 나아질 텐데 잠깐 딱 눈 잠깐 감으면 될 일인데 그러한 꼬드김을 이겨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에 주님께서는 그 삶을 긍정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 때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스스로 가난해진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착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에서 남과 같이 살지 않은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하시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가난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통곡하며 하나님께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왜 너희만 신앙 좋은 척하느냐? 남들만큼만 하면 되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로마 교회에 편지하였던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진정한 승리는 악의 구조를 벗어나는 것이 승리입니다. 세상은 악하다 비난하며 멈추어 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의 구조를 벗어나 대안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난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이들이 마주해야만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러한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만 말씀하시면 좋았겠지만 이제 저주가 시작됩니다. 돌아보아야 할 것은 악에 패배한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주제가 복에서 화로 바뀝니다. 축복에서 저주가 됩니다. 너희는 축복을 받겠고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다수의 가난한 이들 사이에 몇 있는 부유한 이들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내면을 향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앞에서의 상황과 정반대의 이들입니다.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들입니다. 앞에서 나눈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악에 동조하고 있는 이들, 최소한 묵인한 이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악이 수많은 가난한 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주님께 가르침을 듣고자 평고침을 받고자 나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주님을 향했을지는 모르지만 주변에 있는 이웃의 고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물론 안타까워했을 수는 있습니다. 딱 그 정도 노력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큰 노력하지 않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만약 적극적인 노력을 했더라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은 사람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죽어갈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자신의 것을 누리며 그 악을 방조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악의 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할 화를 말씀하시지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위로를 다 받았다고 하십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세상의 악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으로 세상의 악을 고치려 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나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가는 데에 우리는 어떤 행동으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이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려니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굶주리기도 하고요. 통곡하며 죽게 탄원할 때도 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 동조하며 많은 소유를 바랬던 이들, 나은 삶을 바라던 이들, 주님께서는 그 악한 삶을 저주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행복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방법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복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차이도 아닙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다른 길이 아니라는 말이죠. 고작 세상이 바라는 것 정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지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이 불을 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악할 때에 우리는 그 악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삶은 귀신 들림보다,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가혹한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삶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가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걸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틀렸다 할지 모르나, 세상이 조롱할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가 쓴 또 다른 책 한 권이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이지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신의 부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걷지만 그들의 삶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대안적인 삶이란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름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떠해 보이십니까? 세상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힘을 행사하고 숫자를 과시하는 작금의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을 볼 때면 참으로 눈물이 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원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 명예를 쫓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쫓고 세상의 악에 동조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때에, 가난한 삶이 될 때에, 굶주릴 때에, 죽게 탄원하며 애원하게 될 때에, 눈물 흘릴 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행복하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행복하실 것만 같습니까? 바라기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날마다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최고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